제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이제 어제 9장에서 뭐죠? 아론의 첫 제사를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의 그 은혜, 그 감격과는 너무너무 180도 다른 그런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사건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 최초의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그 첫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또 불이 나와서 모든 재물을 사름으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구나.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0장에서는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9장의 불이 은혜의 불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0장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제물을 태웠던 불이 제단의 제물을 태웠던 그 불이 오늘은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세워진 제사장들을 그 불로 태워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두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법들을 다 말씀하시고 24장에서 피의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 딱 1절만 들어도 무언가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게 너무 드러나죠. 각기 향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이런 단어들이 촥 이제 이 한 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각기 향로를 갖고 온 것이고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분향했다. 그러니까 각기 향로를 갖고 왔다는 말은 무언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에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그런 그릇이 아니라 자기 것, 각자 개인이 소유한 그 향로를 들고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각기 향로를 갖고 왔다라는 이 표현은 어디에도 있느냐? 민수기 16장에도 있어요. 민수기 16장 사건은 뭐죠? 바로 고라 일당이 아론을 대적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도 고라 일당이 각기 자기 향로를 들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어제 중요한 게 뭐였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불법적인 그런 제의를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앞에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들은 그냥 우리는 잘하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각기 향로를 갖고 그들이 이것이 불법인지조차도 유념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부주의한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알지만 내가 꼭 이것을 들고 나가서 하리라 이런 어떤 자기의 의도가 아주 명확한 그런 태도를 바로 각기 향로를 갖고 왔다는 말에서 바로 그 의도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편의 또는 자기 그 멋진 이 향로를 함께 사람들 앞에 드러내므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 여기에 다르다는 것은 그냥 다르다, different 정도가 아니에요. 이상한, 불법적인, 이방의 이런 뜻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냥 다르다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거역적인, 반역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다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 한 절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방자한 마음으로 나섰는지를 이 한 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제의 그 첫 제사 9장에 드려졌던 그 제사의 가장 핵심이 뭐죠?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규례대로 명령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랬던 제사. 그런데 이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각기 향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지금 이러한 행동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 불법적인 제의를 행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고 그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 지금 불이 나와서 삼켰다. 이 한 절은 앞서 있었던 재물을 살랐다, 삼키다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확 하나님의 영광에 물러 살라진 것처럼 오늘은 누구를, 재물이 아니라 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 살랐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에 분향하러 갔다가 벌어진 이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또 상처를 주었을까, 얼마나 오래도록 또 기억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을까. 여러분 어제도 거룩을 이야기하면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도자의 불법은 지도자의 거룩도 마찬가지, 지도자의 불법도 마찬가지. 이 지도자의 불법은 지도자 한 사람에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불법은 온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도자의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교회에서, 또 사회 조직 안에서,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소홀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경계하고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것이 필수로 받쳐져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뭡니까? 열심히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칙대로입니다. 이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죠. 어제 그 놀라운 영광과 감격이 이들을 가득 채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조차 이들이 행할 만큼 그 마음에 무언가 가득한 자기 감격, 자기 흥분이 가득했을 수도 있다. 근데 정말로 기억할 것은 어제 위임식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뭐냐? 좋은 걸 드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합당하게 나오고 합당하게 행하고, 그것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뜨거운 열심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없다. 내 기분대로, 내 들뜸대로, 나의 열심대로. 열심을 갖고 있는 거 너무 좋지만 반드시 그 위에 어떤 것이 덮여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나의 열심을 필터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나의 열심이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에 어긋나면 내려놔야 되는 거죠. 성전을 짓겠다고 얼마나 열심을 갖고 소망을 가졌습니까? 다윗이. 근데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죠. 너는 아니다. 근데 그걸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제가 이만큼 준비했고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법을 소홀히 하고 어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으로 보면 너무너무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일반 백성들이 겪을 수 없는 크나큰
재앙이 임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 근데 그 축복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들은 아론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하였더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 21장에 이제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에도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풀 수 없었고 또 옷을 찢을 수 없었고, 그러니까 이 조의를 다른 사람들처럼 표할 수 없었어요. 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형제는 가능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도 마치 대제사장에게 요구하는 수준으로 지금 이들에게 이 조의에 참석, 조의를 표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부모의 장례까지도 참여할 수 없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죽음을 만진다는 거 오염되었다는 거잖아요. 죽음과 함께 했다는 것은 결국은 대제사장이 오염되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만약에 오염되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대제사장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부모의 장례조차도 대제사장은 조의를 표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면 아주 하찮게 여기는 냉정한 분이신가? 그게 아니라 이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거룩한 부르심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너의 삶은 평생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죠. 나이가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인한 심판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이들의 죽음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백성들에게도 참여하지 마. 나답과 아비후는 나의 거룩을 훼손한 불법적인 자들이야. 그러니까 내버려둬. 이렇게 하시지 않고 대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이 가져야 된 직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그들에게는 금하셨지만 백성들에게는 마음껏 그것을 슬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바로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제 10장의 모든 내용이 다 은혜가 있지만 사실 이 8절을 딱 읽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어요. 막 눈물이 났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두 아들을 잃은 이 아버지 아론을 직접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면 어때요?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전달됐거든요. 모세가 아론을 부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 위임식 제사를 주관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론에게 전달되었는데 지금 이 8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심판의 불로 죽임을 당한 그 아들들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론인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은 제사장이지만 이 순간 아론은 두 아들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슬픔이 덜하고 또 나이가 많다고 또는 적다고 슬픔이 덜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론은 모세가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는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아라, 뭐 이랬을 때 다 잠잠하니, 이렇게 이 모든 상황에 벌어진 일들을 아론은 어때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명령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였죠. 그렇다고 그에게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찾아오셨다. 아버지를 하나님은 보신 거죠. 또 두 번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건, 그러니까 각기 향로를 들고 나오고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나와서 결국 여호와의 불로 살음을 당한 이 사건에 얼마나 이 일이 엄중한 일이냐를 직접 말씀해 주기 위함이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 다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 다시 후세로 이어질 어떤 제사장 누구도, 백성 누구도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나의 이 명령과 규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전하고자 하심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9절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너희가 죽음을 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했어가 초점이 아니라 너희가 죽음을 면해야 된다. 죽음을 면할 길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죠. 그리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규례들을 내가 백성들에게도 다 가르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마음이 아플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우러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 그 기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 10장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 그 은혜를 기록하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원칙보다 내 경험, 내 열심이 우선하고 있는 면은 없는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또 나의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지금 9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취하게 하는 것들, 여기선 대표적으로 술을 말했지만 우리의 막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또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또 돌아보고 또 결단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수록, 사람들 앞에 높아질수록 나를 경계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며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을 가슴에 새기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